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절. 우리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함께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요,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란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하나둘 모여 그냥 지지고 볶고 웃고 떠들고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라고 우리 그것을 교회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분명히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요, 각 지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서로 모여갖고 웃고 즐기고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라고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이처럼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죠.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용서하며 다 같이 협력하고 다 같이 양보하며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처럼 살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건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분열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었냐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면서 서로 당을 짓고 우리 팔을 나누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분쟁의 끝은 분열이다. 멈추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처럼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쪽에서 나는 그리스도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다 막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보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러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보일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쟤네들은 무슨 별 이유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유치하게 서로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싸우고 있으니 참 한심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고 유치하게 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연합하게 만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할 수 있는 그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고 있음을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요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싸움은요 분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또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나아갈 때 합해질 때 이럴 때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습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어떻습니까? 잘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됨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나요? 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3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살았는데 우리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 나와 있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게는 10년, 20년 동안을, 또 많게는 40년, 50년 동안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요, 우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먹어도 우리 쉽게 바뀌지 않고 진노의 자녀처럼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체질을요, 갑작스럽게 바꾸려고 하니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누구 말 잘 들으면서 살았습니까? 안 들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보면요, 분쟁을 겪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이처럼 분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분쟁을 하였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들에게 무엇이라 권면을 합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없이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무엇을 하라? 더욱더 무엇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더욱더 같은 뜻을 품어라.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라. 이처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요, 든든하게 세워지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분쟁을 없애고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멘. 오늘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요, 목사님이 이거 하자 했을 때 목사님 말씀을 따라갖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요, 잘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명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본문의 말을 하고라는 말은요, 레게테라는 말로요,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연합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연합의 말을 너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열되는 말, 험담의 말, 비방의 말, 부정적인 말, 누구의 잘못을 들추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을 하고라는 것은요,
연합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허물을,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려면 우리 또한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과 내가 연합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허다한 죄악들을요, 들추시고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정죄하고 그 죄악들을 막 까발리는 예수님은 아니셨음을 우리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요, 사하시고 덮으시고 허물을 감추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요, 분쟁은요, 사라집니다. 아멘. 그럼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로마서에 보시면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 마음을 이야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와 함께 즐거워해 주셨고요, 또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그와 함께 슬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요, 한 어머니와 죽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요, 이 죽은 아들이 전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자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 우리도 이런 마음을요, 품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입장만, 자기의 기분만을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만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예수님이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신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목장 리더셨는데요, 그 목장에는 그 신 집사님보다 뛰어난 성도가 2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 집사님은요, 자신보다 그 성도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과 경쟁을 하고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 주며 리드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두 분 다 목장 리더로서 더욱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신집사님이요, 이 두 분을 세우시고 우리 좌천되다시피 노인들만 있는 목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잘 섬기다가 우리 다른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우리 낙오되듯이 우리 다른 노인들만 있는 목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난 성공했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겠지요. 우리 나는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런 곳에서도요, 묵묵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이런 분이 진정 교회를 위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로 같은 뜻은 무엇이냐? 오늘 같은 뜻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또한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우리들도 한 뜻으로 이루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갖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서는요,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모스 선지자들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즉,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요, 뜻이 다른 사람들은요, 서로가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우리 서로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뜻으로 움직여야 될 때 우리 그 공동체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뜻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으로 서로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서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서로 가르치며 또 서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은요, 쉬고 싶은 마음이고 나의 뜻은 자고 싶은 마음이라면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쟁이 없어지고 그럴 때 분열되지 않으며 온전해지며 합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두세 명만 모여갖고 같은 말을 하고 또 저쪽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한다면요. 그거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은요. 우리 연합의 말을 할 때만 같은 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같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할 때만 같은 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은요.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너 어때? 나도 떡볶이 먹고 싶어. 이라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때 그것이 같은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그것이 같은 뜻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최소 10년 이상은 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산 세월만큼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만 바뀌어지고요. 다듬어지고요. 체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울퉁불퉁한 돌이 우리 많은 물살 속에서 깎이고 깎여서 다듬어져서 강하류에 왔을 때 맨질맨질한 돌로 바뀌듯이요.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다듬어지고 안 되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내가 우리 계속해서 다듬어질 때 오늘도 비방의 말을 하는 내가 화합의 말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때 오늘도 내 마음으로 살려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배워 하나님 마음으로 조금씩 살아가며 다듬어질 때 우리 그럴 때 변화될 수 있고요.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설교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 오늘부터 당장 우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음을 오늘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다듬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년 후에는요. 20년 후에는요. 좀 길게 잡아갖고 30년 후에는요. 나 같은 고집쟁이도 나같이 죄인도요. 우리 나 같은 괴수도요.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요. 나를 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그 시간이
정말로 짧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붙잡아갖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끌고 가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도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된다고 해서요, 우리는요 포기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심겨질 때 분명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을요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요 바꿔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